항상 성가대 찬양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에게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때 설교를 했었어요. 얘들아, 유치부 애들은 꿈에도 소원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언니, 오빠가 되는 거다. 왜냐하면 유치원 때 놀아도 뭐하고 노냐면 학교 놀이하고 놀아요. 그래서 가방 메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거 하고 놀거든요. 꿈에도 동경하는 게 3학년, 4학년이에요. 1학년, 2학년은 살짝 무시하나 봐요. 그렇다고 얘기를 했더니 주일학교 아이들이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누가 그래요? 걔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숙제가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설교를 더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보니까 힘든가 봐요. 막 애들이 난리가 났고 다 공감이 하나가 돼가지고 절대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너희들은 누가 부럽니?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에 전교 회장 오빠. 우리가 볼 땐 그냥 꼬맹이인데 걔들이 볼 때는요 전교 회장 오빠. 어마어마한가 봐요. 그건 아무나 절대 못하는 대통령급에 올라가는. 근데 사실은 쉽지 않죠. 그거 하는 오빠, 그 다음에 운동회 때 아이돌 춤추는 언니,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누가 부럽니? 그랬더니요, 중학생이 부럽대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바지를 줄여가지고 꽉 끼게 입으면서 그 3디다스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는 거, 여자애들은 치맛단 올려가지고 허벅지까지 무릎 위로 올리고 그리고 슬리퍼 신고 흰 양말 신고 다니는 거, 거기다 가끔 체육복까지 입어주면 그게 그렇게 5학년, 6학년 애들은 자기도 그거 해보겠다는 거예요. 중학교 아이들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너희들은 누가 부럽니? 고등학생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PC방 가서 중학생 애들이 좀 욕 좀 하려면서 게임하려고 그러면은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뒤통수 팍 때리면서 조용히 해. 이런다는 거예요. 만화가게를 가봐도 고등학생, 아파트 단지 지하에 가서 자기네끼리 좀 놀려고 그래도 고등학생, 온통 고등학생이 다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진짜로요. 다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꿈에도 소원이 인서울 대학 가는 거래요. 근데 자기는 글렀대요. 아이들 소원이. 그래서 고등학생들은요 문제도 안 일어나요. 중학교 애들이 사고를 많이 치지 고등학생들은 사고도 잘 안 칩니다. 지금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대학 들어간 아이들하고 얘기해 봤어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 전도 캠프 하면서 교수님들 만나고 얘기해 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까지도 아이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취직이 되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기껏 공부 가르쳐놨는데 그날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교수실 창문을 열더니 운동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 멀리에 목사님 저 초록색 춘형 입은 애 보이세요? 6년째 학교를 졸업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취직이 안 돼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못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졸업을 하면은 도서관 카드가 안 나오거든요. 졸업생은 안 주거든요. 그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 카드를 계속 쓰려고 졸업을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하고 막 토익 공부하고 그런데 취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 많으니까 장로님들한테 좀 부탁해서 우리 학교에 있는 애들 취직시켜주면 우리 학교에 있는 애들 다 목사님 교회로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취직이 안 돼요.
취직된 청년들을 한 30명 모아놓고 다락방을 해봤거든요. 방배동에서. 시집만 가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시집간 젊은 부부들 모아놓고 다락방 해봤거든요. 과천에서. 예. 전셋값 올라가는 속도가 자기네들 연봉 올라가는 속도보다도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좀 샀으면 소원이 없겠대요. 맨날 이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대요. 타워 팰리스에서 권사님들이랑 얘기해봤습니다. 다락방 하면서요. 그날 얘기하는데 헬기가 그 아파트 밑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높거든요, 거기가. 예. 근데 그 인간이 속썩이지 않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봤는데 그 인간 그리고 자식들이 머리가 컸는데 하나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 구역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집 인테리어에 1억을 쓴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이대 나왔고 음악했고 그리고 뭐 남편이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검색하면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그런 분이고,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 차원으로 프랑스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야 돼서 아파트인데 집을 아내를 한옥으로 인테리어를 했어요. 뭐 그 정도 수준의 분인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파마도 안 해요, 이분이요. 그러면서 목사님, 원래 부자들은 안 꾸미는 거래요. 예. 이분의 세계에는 또 그런 세계더라고요. 저는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이대 다니면서 얼굴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생기셨거든요. 여자분인데 잘생겼거든요. 외국인처럼 생겼거든요. 그런데 파마도 안 하고 옷도 막 유니폼 입고 다니시고 뭐 좀 그러세요. 근데 그날 구역 예배 올라오는데 그 타워 팰리스에 가면요, 이렇게 신분증을 맡기거나 차키를 맡기면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그런 걸 주거든요. 근데 그건 손님일 때 그런 거고, 그 권사님이 오니까 아줌마, 파충류부 아줌마들 타는 엘리베이터 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속상하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만큼 가도, 유치원 아이들도 초등학교 아이들도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대학생도 청년들도 주부들도 나는 참 행복하다 이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집착하고 있어요. 네. 누가 나를 욕했다, 내가 그거 되면 좋겠다, 내가 올라가면, 내가 6학년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전교 회장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인서울 대학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취직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멋있는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을 인테리어를 1억을 들여서 한옥으로, 아파트인데 한옥으로 인테리어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꽂혀서 그걸 실현하고, 그걸 실현한 사람들이 또 있다 보니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 꿈, 내 주장, 내 생각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 안 행복하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집착하고 있어서 그래요.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집착해요. 그러니 그 집착은요, 안 없어집니다. 밤에 자는데도 승질이 나요. 회사에서 일하는데도 그 집착이 안 떨어져 나가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사로잡히고 힘들고, 그러면서 그 집착 때문에 화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에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로잡혀야 되는 것에 집착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만 보면요, 꼴 보기가 싫대요. 아내만 보면요, 답답해 승질이 난대요. 애들을 보면요, 화가 난대요.
어떤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쌍욕을 해요. 자기네들끼리는 패드립 하지 말라고, 너 선 넘었어, 부모님 욕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부모님을 쌍욕을 한다니까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에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다른 거에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혹시나 집착을 할 망정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주신 7가지가 있어요. 이거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더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누가 문제야, 얘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착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대통령이 문제다, 정치인이 문제다, 사장님들이 문제다, 우리 종업원이 문제다, 아내가 문제다, 우리 애가 문제다, 남편이 문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변화도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허락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그런 상사를 만났습니까? 왜 그런 남편을 만났습니까? 왜 그런 아내를 만났습니까? 왜 그런 대통령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세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대통령이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런 남편을 만났으면 이 남편을 만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이러고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종이 자기를 욕하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을 성도가 놓치면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주권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주권자를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주권자를 만나는 길이 열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사망을 당했던 우리들,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 그래서 죄인이어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에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이 땅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것을 믿고 오늘부터 집중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믿어지는, 우리 가슴 속에서 믿어지는 고백만 이루어졌는데 그때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현장에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 아니면 나라를 누가 바꿀 것이며, 이 능력이 아니면 가정을 누가 바꿀 것이며, 이 능력이 아니면 세상을 누가 바꿉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도 못 바꾸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나라가 바뀝니다. 성령이 임해야지만 기업이 바뀝니다. 성령이 임해야지만 가정이 바뀝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현장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직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여러분, 이 비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집착거리들이 우리를 속일 때마다 여러분, 둘 중에 여러분은 집착하실 겁니까? 집중하실 겁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집착하는 사람은 평생을 집착하고 살 것이고,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생명 가진 자만 누릴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땅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축복을 내 회사에 모실 수 있는 그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의 현장에, 우리 가정의 현장에, 내 건강의 현장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임하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축복이요, 우리의 과거를 주님이 끝내주셨어요. 모든 원죄, 자범죄, 상처, 실패, 운명, 주님이 다 끝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을 끝내셨어요. 지금 과거에 묶이면 거기에 묶여버서 집착하게 되지만, 지금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지금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을 승리하는데 미래가 바뀝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을 승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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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을 승리하는 게 미래가 오는 거지. 그죠? 어느 날 뜬금없이 미래가 딱 옵니까? 그걸 로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로또 맞은 사람 중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감당 못하고 무너졌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안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누굽니까? 오늘을 승리하는 사람이 로또를 맞으면 안 무너집니다. 맞잖아요. 아니, 이재용 그분이 로또를 맞으면요, 그걸로 더 많이 돈을 만드시겠죠. 그죠? 근데 감당 못하는 사람이 로또를 맞으면요, 더 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가 되려는 것 내려놓으시고 오늘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주님이 끝내시고 최고의 축복을 오늘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과거, 현재, 미래에서 구원받은 축복, 이거를 여러분 가슴속에서 뭘 손가락 까딱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믿기만 했을 뿐인데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을 집착하게 만들던 그 흑암,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들던 그 흑암,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처럼 발목을 잡고 있던 그 흑암 권세가 언제 무너지느냐? 이 세 가지 비밀을 누릴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에게 흑암이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영권이 생겨요. 다른 말로 영권이 생긴 사람에게 흑암도 무너지는 겁니다. 순서가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을 할수록 지력이 생깁니다. 아, 믿었더니 승리하는 거구나, 이런 지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거기에 맞게 경제력을 주시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은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고 그게 꿈꿔지고 그걸 따라서 순종했을 뿐인데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생각이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 사상이 병든 자, 사고방식이 병든 자, 몸이 병든 자, 경제가 병든 자,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요. 삭개오가 병들었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내놓겠다고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돈에 집착하던 사람이 내놓겠대요. 안진뱅이가 치료가 됐어요. 몸이 치료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영혼이 치료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걸어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는,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모든 부분이 병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가 되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녀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아빠는 다니세요. 노인 복지 차원으로 복지관 다니듯이 그냥 교회 다니세요. 좋은 데니까. 근데 저랑은 안 맞아요. 네. 왜 그럽니까? 아빠의 훌륭하신 거는 봤는데 아빠가 견디는 것도 봤고 아빠가 충성된 것도 봤고 아빠가 열심히 하는 것도 봤는데 임마누엘을 못 봤어요. 여러분,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임마누엘이 보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이 7가지 축복을 누리면 후대가 살아나요. 그리고 누가 살아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은 땅끝까지 가시는 영이기 때문에 다민족이 살아나요. 우리 교회에 있는 너무나 귀한 다민족 분들, 이분들이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7가지 축복으로 이번 주부터 집착하는 것보다 집중해야 될 것에 더 집중하셔서 정시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집착하는 거에 또 일주일을 사로잡혀서 가야 됩니다. 집착 안 하려고 머리를 흔드는데도 집착이 안 떨어져 나가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도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 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만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야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야 내 직업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야 내 산업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야 내 공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내 인생에 이거밖에는 내 길이 없다라는 답나는 걸 오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에 답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답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시작되는데요, 그 축복이 어떻게 되느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난감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난감한 일.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복싱 선수가요, 체육관에서 훈련 열심히 해서 잘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관장님이 드디어 시합에 내보내줍니다. 그게 위기입니까? 축복입니까? 그게 이제 축복인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에 국가대표들이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분들이 골인을 안 넣고 또 다른 분들이 넣었잖아요. 왜 그럽니까? 준비된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절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위기입니다. 그죠? 그 위기가 여러분이 응답받을 자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를 주시고 갈등을 주시고 난감한 일을 허락하세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그 위기와 난감한 일과 갈등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면서 다시 집착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집중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집착을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지 정리를 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했던 성도들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대국을 이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요셉 야곱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요셉에게는 아직은 먼 나라였어요. 자긴 종인데요. 자기 눈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노예 중에 요셉 괴롭히는 노예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있지 않았을까요? 예. 나중에는 올라가고 그 사람들 다 이기고 끝내는 총무가 됐는데,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총무가 됐는데, 아니 보디발 아내하고 또 갈등이 생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끊임없이 올라가도 또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첫 번째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근데 모세를 공격하는 게 애굽 이전에 유대 민족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와가지고 괜히 입 바른 소리 해가지고 우리가 더 고통받게 생겼다.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유대 민족이 괴롭혀요. 근데 이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출애굽을 시키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애굽도 괴롭혀요. 모세가요 홀로가 돼버립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피제사를 말하는 거죠.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 400년 동안 운명에 사로잡혀 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길, 피제사를 지내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피 바르면서 가는 그 길을 끊임없이 바로 왕은 막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불신앙했지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제자들과 함께 모세의 걸음은 완전히 승리하고 역사적으로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현장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강대국을 이기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안 맞습니다. 하나님 주권대로 가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또 다윗도요, 앞에 지금 골리앗이 계속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울 왕도 겁먹었고 형들도 겁먹었거든요. 겁먹은 형들이 다윗을 핍박하는 거 있죠. 자기는 겁먹어 놓고 다윗은 하겠다는데 겁먹은 형이 그 안에서 내분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도 평생 동안, 왜냐하면 사사 시대부터 계속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했거든요. 근데 왕정 시대가 됐는데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사울 왕이 사사를 대신해서 왕된 사람인데 겁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 나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지 이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의 학업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남들은 됐다 아무리 미디어에 그렇게 나와도 여러분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나갑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어도, 어떤 강대국이 있어도, 여러분 위에 어떤 상사, 여러분의 빚 문제, 여러분의 경제 문제, 여러분의 인간관계 문제, 여러분이 행정적으로 고립된 문제, 여러 가지 벌어졌어도 성령이 임하시면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떤 갈등, 어떤 위기, 어떤 문제도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사로잡히고 집착하는 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 500명이 예수님과 함께 모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380명은 도망갔어요. 그때 누명과 저 단체는 이단이야, 그리고 로마가 공식적으로 초대교회를 막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여러분, 살 길을 찾고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전략을 세운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뭐였죠? 예수님과 40일 동안 배웠던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랬더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강대국이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배경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권자인 것을 믿고 현장에서 두려움에 속지 마시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세요. 두 번째로, 반대쪽을 본 성도들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벌어져서 나는 지금 병이 있는데, 나는 지금 문제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의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는 돈이 없는데, 난 지금 빚을 졌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먼저 돌아보세요. 요셉은 형님들이 끊임없이 요셉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괴롭혔고요. 요셉의 신분도 늘 어려웠고요. 그랬는데 요셉이 한 번도 형님들을 원망하거나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 원망할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탄이 살아있는데 이것이 왜 요셉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걸 안 했겠습니까? 했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고 보디발을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그럴 마음이 왜 안 들었겠냐고요. 들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약속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제들한테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나를 무너뜨리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무너지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나를 무너뜨리는 환경에 여러분이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섭섭한 거, 미운 거, 화나는 거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를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나를 먼저 돌아보세요. 웃기는 얘기를 한번 할게요. 이제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장로님들 몇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가발을 쓰고 오셨대요. 네. 그러고 났는데 그 목사님이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발을 썼다고 타락을 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여러분 화장도 안 하고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맨날 콩나물에다 물 말아 먹고 이렇게 살면은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차를 다 티코로 바꾸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산업이 완전히 성공돼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을 만큼 나와의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가대를 담임 목사가 엄청 칭찬해도 성가대가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장로님들의 산업, 장로님들의 가정, 장로님들의 인생,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경제를, 명예를 아무리 높여줘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을 만큼 나와의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육자들 사례를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사례가 없으면 타락 안 하겠습니까? 저렴하게 타락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는 교회가 한 군데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그 축복을 누리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나를 돌아보세요. 저도 저를 돌아보고, 김성신 목사님도 김성신 목사님을 돌아보고, 장로님들도 나를 돌아보고, 권사님들도 나를 돌아보고, 우리는 다 나를 돌아보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요셉은 형님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를 돌아보는 걸로 형님들과 그 자녀들까지 살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산업의 현장에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 그거 이삭 거거든요. 그 집안 건데 그거를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은 자기는 몰랐대요. 몰랐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즘 청문회 보니까 다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몰랐대요. 그럼 몰랐다고 그러는 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또 팠거든요. 하나님은 축복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메우는 거 있죠. 또 팠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엔 뺏어가는 거 있죠. 또 팠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응답받으면 됩니다. 계속 그리스도 누리면 됩니다. 자꾸 괘씸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이치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0절부터 24절에 이삭은 그 우물을 뺏어가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었고 나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바울은요 더 심해요. 남들 이삭이 싸운 거, 요셉이 형들이랑 싸운 게 아니라 바울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안질이다, 간질이다, 곡추다, 뭐 이런 설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역사적인 자료도 없고 성경에도 자료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바울이 그게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 그냥 그거 갖고 있어야 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병이 다 치료가 됐거든요. 근데 바울 병은 안질이 됐던, 간질이 됐던, 곱추가 됐던, 여러분 제가 곱추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그냥 보기 좋겠습니까? 자꾸 선입견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제가 콧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자꾸 신경 쓰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곱추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면요, 아니면 안질이 돼가지고 자꾸 뭐가 흘러내리면서, 고름이 흘러내리면서 설교를 하면요, 아니면 자꾸 설교하다 간질을 하면요, 그 집중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무슨 답을 냈습니까? 나의 약한 것에서 하나님의 강한 것이 나타남이라.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많은 부분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약해도 그리스도는 약하지 않습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집중하다가 바울이 받은 응답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답이 난 성도들이
세 번째는 여러분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은 이 속으로 들어오세요. 뭐냐? 위기를 선택한 성도들입니다. 이건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고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분위기라는 걸 여호수아 갈렙이 아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에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절에 보니까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서 나타나시는데 회중은 돌로 치려고 그랬다니까요. 스데반이 그랬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위기, 내 산업, 내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이루어져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인천 전역에, 경인 전역에 1000군데 다락방을 세우고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이런 거 아는 분들이 그거 너무 무모한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때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됩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마가의 가족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고요, 이단 교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단이라고 죽였고 사형을 당해버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떠나갔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제자들도 380명이 떠났고, 이러는 가운데 마가의 어머니가 자기 집에 다락방을 열은 거예요. 여러분, 1000군데 다락방 중에 첫 번째 다락방이 마가의 집에 다락방을 열었더니 120명이 다락방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때 다락방을 여는 게 쉬운 겁니까? 못해요. 사람들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런데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가 집을 열었어요. 여러분의 사무실이,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배웠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마가의 외삼촌이 누구죠? 바나바잖아요. 그죠? 그러니 외삼촌이면 누굽니까? 마가의 어머니, 이 사람하고 외삼촌, 이 사람들이 형제지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 가문이 어느 정도로 쓰임받았느냐? 자기의 밭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제가 교회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끝까지 보증을 서신 분들도 있고, 이름을 내신 분도 있고, 우리 교회의 명의를 낸 분도 있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위기 때 위기에 손해가 되는 걸 알고도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 여러분, 내 인생의 여정을 위해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경인 지역에 1000군데 다락방이 세워지고 경인교회가 후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일에 여러분이 위기를 선택할 만큼 믿음을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하시는 걸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너무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몇몇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놓고 정말 축복 기도가 되더라고요.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게 어디서 정신 든 거냐면 헤롯이 명령을 내려서 야고보는 죽였고 베드로는 옥에 가뒀잖아요. 그때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죠. 깨웠을 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유대 백성이 베드로가 죽기를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 다락방에서 아직도 다락방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 사람이 다락방을 열어놓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요. 여러분, 위기 때 남들은 도망가지만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모아서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 위기 때 여러분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또 있어요. 로마서 16장 바울이 너무 평생의 마음에 고마웠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목 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리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위기도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금신상 앞에도 절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왕의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전도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위기를 선택했는데, 뻔히 그게 위기가 될 줄 알고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하시는 그 축복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한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며 집착하면서 평생을 사시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에 집중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정을 사시렵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복음 누리는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아침에 오늘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오늘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침에 약속을 믿을 때 오늘이 바뀝니다. 나를 가지고 사지 마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걸로 복음 누리는 기도, 평생 기도 제목을 아침에 시작하세요. 그러면 낮에는요, 반드시 문제와 갈등과 위기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든지 여러분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것을 다 발판으로 만드세요. 갈등을, 위기를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시간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으로 바꾸시고, 성령이 임하는 시간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에 달렸습니다. 자꾸 미래를 걱정하거나 미래를 염려하는 거를 오늘 하지 마시고 오늘을 누릴 때 미래는 옵니다. 그러니 오늘 승리하세요. 지금 승리하세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 속에서 승리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승리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승리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그것 앞에서 집중해야 될 걸로 승리하셔서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승리한 모든 성도들처럼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집착에서 빠져나와 집중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집중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